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충만하십시오.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속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 배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히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참으로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간절히 바라며 손에 쥐어보려고 애를 쓰고 너무 힘을 주어 사느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삶에 두신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두신 이 자리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들과 닥친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걸음, 나의 인간, 공간, 시간 사이에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람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시간 사이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내하기 힘든 무더위 가운데서도 때론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세상의 온갖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며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분단과 갈등,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주님의 거룩과 공의, 샬롬이 물결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 자유와 진리, 회복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삼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인 교육부와 청년부 자녀들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님들께는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묵상 중에 준비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온 산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정성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식당에 갔다가 엄마하고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갔어야 했는데, 오늘 한우 세일하는데, 지난해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미 홈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난달 7월 달에 긴급 운영 자금을 얻어서 며칠 전부터 정식 영업을 재개한 거죠. 오는 9월 초에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홈플러스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을 것인가, 기업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한우 세일, 반값 통닭, 프라이드 치킨. 여러분, 기업의 오너 주주들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어떻게든 회생시켜서 끝까지 끌어안고 갈 건가, 아니면 정리를 할 건가. 정리를 한다면 매각을 할 건가, 합병을 할 건가, 아니면 폐업을 할 건가. 이런 결단 어렵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한 개인에게도 어려운 결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격적인 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가끔 반항기를 드러내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썼다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며칠 동안 소식을 끊어놓습니다. 비행 청소년 이야기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 집 일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볼게요. 20대가 된 아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에서 횡설수설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하고 연 딱 끊고 이제 부모 노릇 폐업 선언해야 하는 걸까요? 기업 그냥 헐값에 팔아제끼듯이 그냥 이 아들 남의 집에 팔아 넘깁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선지서에 들어갔는데 성경 통독 본문 이사야부터 읽어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들을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너가 자기 기업 다루듯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지구 파산, 인간 세계 폐업 결정하실 수도 있는데 창조주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비행을 일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죠. 마치 사춘기 반항하는 아들을 대하듯 꾸짖을 때도 있고 어르고 달랠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정보로 저를 홀렸던 AI, 저 아웃 선언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 아웃 선언하실 수가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대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더니 우리를 사물, 물건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당히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여길 때가 아닐까 추정이 돼요. 반항길을 잠시 꺾은 아들이 그래도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모는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략 짐작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들 잘 갖추었어요. 때때로 계명도 읊조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뒤지지 않고 이 종교적인 형식을 엄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명찰 차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종교 기록하는 문건이 있으면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 앞에서 난 일요일마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부터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2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풍요롭기 그지 없어요. 오늘날처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넉넉하니까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려요. 내가 예배할 게 없나? 내가 이룬 성취가 결국 내가 이룬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라고 자부해요. 여러분, 어느 날 예언자가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경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보시라지. 아니, 속히 해보시라지. 여러분, 예언자의 소리에 조롱하듯 냉소해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다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 첫 번째는 교만이었는데 두 번째는 불의예요. 사회적인 불의.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러분, 정의가 무너졌어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짓밟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양극화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도 그랬어요.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 불의한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부유한 이들은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무죄 판결을 받든지 형량을 줄이는데 가난한 이들은 법 앞에서도 서러워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기도 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화려한 치장을 하며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 매일 파티를 열면서 쾌락에 몰두하는 이들도 나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교만 두 번째가 불신인데 하나 더 들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들지 않아요. 30장 2절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국내 정세, 국제 정세, 이거 종교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종교분리죠. 종교분리 원칙인데 국익이라는 실리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니, 외교 전략 잘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합리적인 전략가들의 말이 이미 통하고 있었어요. 저 동쪽에서 제국 아수르가 발흥하니까 합리적인 전략가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책적인 제안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 패망하느니 저 남쪽의 제국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이들이에요. 예물 잘 드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정한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의 경외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삶도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만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이후에 700년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을 오가실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1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날 11시 반이 되면 삼덕교회 3부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만이 없습니까? 아니,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잖아.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게을러 터지게 나태하게 살 때 나는 치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만큼 왔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의가 없습니까? 그냥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거지. 아니, 내 문제가 걸릴 때 비로소 정의와 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나부터 챙겨야지. 여러분,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구하지만 구하더라도 진짜 믿지는 말 것. 아이들 양육, 취업, 회사 안에서의 프로젝트, 이걸 왜 하나님한테 물어요? 전문가한테 물어야지. 나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그건 기도말이지, 기도말. 기도할 때 하는 말이지. 나라는 정치가한테 맡겨야지. 이 나라는 미국한테 맡겨야지. 하나님, 주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이런 말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절대로 번역될 수 없는 신앙적인 말로만 놔두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주인 노릇을 하고 불의한 세계를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더 이상 종교적인 이유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지구 폐업, 그냥 인간 아웃, 이런 선언을 하시고 끝내셔야 할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3절 다음 14절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아주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이 나에게서 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기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그냥 기이한 일이 아니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텐데, 다시 행한다는 말은 이미 행하신 적이 있다는 말이지요. 언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기이한 일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기이한 일.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어 그들이 자유자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이들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이한 일, 아니 이것보다 더 기이한, 가장 기이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대체 이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 기이한 일이 뭘까요? 지혜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명철한 이들의 총명을 가리신 이 기이한 일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장 13절 말씀을 아까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절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대체 뭘로, 어떤 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만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십자가, 어쩌면 거리끼고 또 그 얘기한다, 또 그 어리석은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지혜자의 지혜를 패하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패하신, 가리신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결국은 다시 이 기이한 일로 돌아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어요. 인생의 공경을 마주할 때,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자신의 중대한 앞날을 결정해야 할 때,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앞날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 그 십자가, 불의한 자의 불의를 심판하되 불의한 자를 구원한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한동안 그 나무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십자가 앞에서 헤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몇 년 전 돌아가신 한 목사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현재, 우리를 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분께 연결되려고 할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시공을 넘어서 그분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곤 했대요.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와 자비가 자신에게로 향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먼저는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교만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해법은 교만한 우리를 회초리로 때려치시는 게 아니라, 교만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니 겸손이란 말도 사치스럽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그 형틀에 자기를 낮추고 낮춘 자리,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자리,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처해야 할 운명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무력화시키셔요. 그리고 우리로 다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나는 나를 건질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교만한 우리를 위한 해법이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위한 해법이, 하나님의 해법이 십자가예요. 불의한 자의 불의를 심판하고 불의한 자를 구원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불의한 자의 불의는 심판하지만 불의한 자를 구원한 십자가.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하면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마음을 먹질 못해요. 다시는 불의에 공모하거나 세상의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일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해법이 십자가였고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해법이 십자가였다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들, 불신앙에 대한 해법도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빌라도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러줘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라야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더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소소한 일상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져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은 당신의 아들, 그 아들로 자기를 더 낮추게 하셨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심판당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머물며 그리스도를 볼 때라야 우리의 교만이 가난해져요. 우리의 불의한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세번역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요. 여러분, 30대 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도지사까지 했던 남경필 전 도지사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분에게 진짜 골칫덩이 하나가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 몇 년 동안 마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인 그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화도 많이 났어요. 여론의 비난도 거셌죠. 근데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폐쇄병동에 집어넣는데 어느 날 마침 그날은 이분이 아내하고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던 날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고 이분도 성령으로 뜨거워졌으면, 충만해졌으면 하는 성령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한국에 있던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형이 폐쇄병동에서 나왔는데 형이 또 이상하네? 또 마약한 것 같네? 둘째가 신고했어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정치인 아들이라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난 여론이 쇄도했어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영적인 문제여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권한을 나에게 줘. 네 아들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약으로 피폐해진 다른 애들 돌봐. 이 말씀에 눈물이 났대요. 아내도 울었어요. 그때 그의 안에서 뜨거움이 차올랐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 주님께 맡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기이한 일을 해요. 기이한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했어요. 경찰에 가서 구속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구속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약 예방 치유 활동에 뛰어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해 10월 이 큰아들이 징역 2년 6개월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신문에 이 출소한 아들을 아버지가 안고 있는 장면이 실렸어요. 저도 보았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무세요. 말로만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럴 때라야 비로소 교만했던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라야 우리 심령에 애통함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게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볼 때라야 두리번거리던 눈, 내 시선을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둘 수가 있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덕 공동체가 이 대구에서 손꼽히는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삼덕 공동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의에 동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정의를 말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려고 해야 해요. 지금도 교만하고 불의하고 신앙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현재예요, 현재. 불의한 우리를 어떻게 품어요? 교만한 우리를 어떻게 품어요?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 품고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앞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두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십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내 몸을 포갤 수 있다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연습을 하는, 그렇게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더 자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그렇게 해보십시다. 한번 일어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우리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불의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로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포개십시다.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나의 손을 얹고, 주님의 못 박힌 발이 있는 곳에 나의 발을 얹으십시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오니 이제는 교만한 내가 살지 않고 불의로 향하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는 내 자신, 다시금 귀를 우리 하나님께로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교만, 나의 불의, 나의 불신앙을 가지고 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매주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나의 신앙의 경력들이 있긴 하지만, 주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고요, 불의와 타협할 때가 참 많고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보다는 다른 이들 소리가 더 잘 들어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서오니 나를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당신에게도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중보기도 학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 대구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학교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석연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김석연 성도님 오늘 삼덕교회 예배당에 나와 새가족 환영 축하를 받으며 꽃도 받았습니다. 우리 김석연 성도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꽃만큼, 아니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며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우리가 가야 할 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